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에 대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에 의해서 또 하나님 아들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아들의 명분에 이르도록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속생명은 양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속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 아버지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양자입니까? 친아들 아닙니까? 친아들이에요. 예. 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그렇죠? 때가 되면 바로 우리 자신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는 두 개의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본래의 자신. 우리 모든 생활은 지금 본래의 자신이 하고 있는 거야. 자신의 성향, 자신의 기질, 자신의 방법, 이거 하고 있어요. 이 부모로부터 본래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자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를 받아야 돼요. 계속 옛사람이 왕노릇하고 있으면은 주님이 머리 되기가 힘들죠. 주님은 오래 참고 우리 스스로 바울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복종시키기는커녕 자신의 야욕과 그죠? 욕망을 이루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적 자신이 있음을 봐야 돼요. 영적 자신은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예,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내 자신이 된다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까? 진리의 띠를 띄어야 돼요. 진리의 띠의 말씀이죠. 진리의 띠를 띈다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받는데 안 바꿔지는데요. 맞아요. 옛사람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이 본성이 속사람인 그리스도의 영이 머리 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죽이는 시스템을 네가 가지고 있어라. 그럼 그걸 죽이는 자신을 죽이는 시스템이 뭐인 줄 아세요?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앉은 사람은 자기 감정, 자기 욕심 그대로 하잖아요. 막 주야 하고 막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는 은혜를 받고 진리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그죠? 영적 자신, 거듭난 생명으로 이루어진 자신을 따라서 우리 안에 움직이고 역사하는 성령 아시죠? 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본래의 타고난 자아가 아니라 거듭난 자아의 생명으로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살아온 나의 인생도 그렇지만 욕심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성령을 많이 소멸했고 많이 거스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도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립니다. 내가 검색하려고 해도 검색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작정 지도하려고 해도 그저 거기 되는 것이 안 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마음의 주의 영은 요구해도요, 내 행편이 상황이 그게 안 돼요. 예.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오빠 때문에 이런 데 다 잡혀 있어요. 사단이 더 역사해요. 내가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은 주님 뜻으로 나가는 길에. 예. 그래서 종들은 사실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데 못 띠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시에 이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여기 걸리고 이 행편 저 행편이 걸려서 주님 뜻대로 살았던 요셉도 옷자락이 잡혀서 걸려서 보편적인 사람은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거 싹 홀랑 벗어버리고 탕 나오잖아요.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많아요. 근데 주님 뜻대로 실천하기는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영적 자아의 생명, 성령이 주관하는 영적 자아의 생명, 이것이 왕노릇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선악과처럼 환경이 맞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요. 그렇죠? 굶주린 사람 먹여야지요. 그렇지만 내 영혼이 그렇죠? 외적인 선이 내적인 영혼을 기갈시킨다면은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제자들을 착한 사람 도와라 이렇게 보낸 거 아니에요. 먼저 네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게 중요한 거야. 성령 충만이 안 되고 짜증이 일어나고. 왜 일어나요? 주님 뜻대로 못하니까 영이 공급이 안 돼. 생명의 생수가 솟아날 때 심령이 꽃이 피고 그렇죠? 우리 심령이 재미있고 일해야 되거든요. 악한 마귀는 인생의 동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사로잡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혈육의 사랑, 세속의 소욕의 사랑, 그죠? 보는 욕망의 사랑. 내 영혼이 망가지고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역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슬픔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마음을 세상의 악한 마귀는 우리의 정을 사로잡아서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질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알아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친척이나 누구든지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온전히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요걸 초월해야 돼요. 그러면 100배를 더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실천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과 사역이 현실에 잡혀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죠? 사역과 본질로 이루어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걸 잘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주님이 그 집에 역사를 했어요. 베드로는 어디에 잡혀 있어요? 장모님의 열병 때문에 그 집안이 잡혀 있었어요. 베드로 집이 베드로가 사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기적을 일으켜 주었어요. 장모가 치료가 되고 난 뒤에 일어나서 주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영의 일을 추구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가치를 희생하지 않으면 영의 일을 추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이기지 않고서 영역이 나온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따라 산다면 우리 속 깊은 곳에 주님의 마음이 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주의 기쁨입니다. 순교하는 사람이 왜 웃으면서 가는지 아세요? 자기는 죽어도 영이 기뻐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축복하면서 원수를 축복하면서 자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을 이겨내는 역사 이 기쁨이 승리할 때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셰키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들의 명분은 생명보다는 위치에 더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 내가 아버지에게 태어난 아들이라도, 내가 아버지에게 태어난 아들이라도, 내가 왕의 아들로 태어났을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나는 왕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다 왕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명분은 생명보다는 위치에 더 특별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위치가 없으면 아들의 근세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도. 저 큰 그룹 회장들 보니까 본처 말고 다른 데에서 여자를 통해 놓은 자식들이 많읍디다. 몰래 놓은 자식들이 있읍디다. 근데 어느 날 그룹 회장이 죽고 난 뒤에 공급이 끊어지니까 우리도 이분이 우리 아빠야. 우리에게도 재산과 권력을 분배해줘.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다시 말합니다. 아들의 생명을 가졌다고 해서 아들의 명분과 이치와 권위를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예. 이 사회생활을 가만히 보면요. 이 부자들 보니까 모르는 자식들이 생명적으로는 아들이 맞아요. 근데 위치적으로는 기업을 이을 수 없어요. 법적으로 본처에게 태어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몰래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적으로 맞는데 법적으로는 아들의 명분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아들이라고 막 항소하고 뭐 재판하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그 큰 기업들의 재산을 그들에게 줍니까? 상속 자격을 박탈당하더라고요. 유산이죠. 기업이라면 유산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치 때문입니다. 장자권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들의 생명만 있다는 거 아니라 아들의 명분과 위치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죠?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위치를 잊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역시 아시잖아요. 르우벤이 장자지요. 그런데 장자의 위치를 이어받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영적 장자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 뭘 말하는 걸 깨달아야죠. 얼마나 많은 것이 도둑맞고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인 것 같지만은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는요. 법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법적인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인간 사이의 법도 있지만 성경이라는 그렇죠? 하늘의 법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가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런 부분을 덩하니 하고 맨날 우리는 이제 복이나 주시오. 그죠? 예, 응답이나 해 주시오. 이런 것만 구하고 있다가 보니까 하늘 기업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 낭비해버려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진리를 똑바로 알아래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참된 주권을 가질 수 있다. 주권이 뭐입니까? 주권을 가져야 자유가 되는 거예요. 주권을 잃어버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주권 없는 자유는 없는 법이요. 오늘도 우리는 하늘 주권을 놓치지 말고 달콤한 세상의 가치에 빼앗기지 말고 인간과 혈육의 정에 빼앗겨서 하나님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물도 낭비하지 말고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기뻐하실 것이고 표적과 기사, 주의 역사가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또 오늘 또 새 영으로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